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로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낸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부를 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거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말해서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그가 정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깨트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 은혜 가운데 2박 3일 수련회 잘 마치고 지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계속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또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그래도 잠깐 한번 일어나면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 보시면 이렇게 하얀 옷, 백의 천사 같은 하나님의 우리 청년들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주시고 나누시며 도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주의 마음을 나누시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처럼 깨뜨림을 당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좀 먹먹해요. 갑자기 일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말씀 있으세요? 인생 말씀? 저는 그 인생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 말씀이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제 인생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20대 때 군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주실 때 너무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는 앞으로 인생 속에서 이 고넬료처럼 너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갈 거란 마음을 주셔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맨날 뭘 봤냐면 내 인생의 고넬료는 누굴까,
그래서 자매를 볼 때도 저 사람이 내 고넬료일까? 막 이러면서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도 하기 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생 말씀이어서 그런지 또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음식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세상에 이런 환상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 말씀이 돼서 그런가 하여간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제 인생 속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항상 이렇게 찾아오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이렇게 많이 여신 것 같아요. 제가 막 먼저 뭘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게 하시는 은혜들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자주 읽어요. 정말 자주 읽고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말씀 있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항상 보던 말씀인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려 하니까 어떻게 나눠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깨뜨리시며 오늘 설교 제목이 깨뜨리심.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세요. 이 깨뜨리는 은혜를 함께 좀 보고 싶어요. 베드로를 왜 깨뜨리시는가? 어떻게 깨뜨리시는가? 함께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 만나는 그때까지 깨뜨림 당하는 인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런데 깨뜨려져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계속 깨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깨뜨림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깨뜨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 사도행전 9장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죠. 근데 같은 이름인데 베드로가 요빠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면서 요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필요가 베드로에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움직이지 않고 요빠에 머물면서 지냈는데 하필이면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두장이란 말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 무두장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피협공, 즉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들을 무두장이라고 해요. 유대인들 당시에는 이 무두장이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율법 레위기 11장 39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 사람이요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무두장이는 뭐예요? 죽은 짐승을 평생을 만지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장이라는 직업 자체가 아주 부정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을 밖에 사는데 주로 어디서 살았냐면 강가나 해안가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짐승을 잡으면 씻어야 되잖아요.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물이 많은 강가나 해안가에서 살면서 무두장이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빠 해안가에서 무두장이 일을 하면서 시몬이 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서 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어찌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베드로도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걸음을 걸으면서 쉽게 말하면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이 무두장의 집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같이 거하면서 상징적으로 그곳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연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맞고 이게 적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무두장이의 집이라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안에 정말 강력한 성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베드로만의 성이 아니라 당시 초대 교인들 모든 사도들과 모든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계점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않으시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질 못해요. 구약 시대에 원래 이 일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너를 부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우리만 택함 받았으니까 땡큐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뼛속까지 어떤 사상이 들어가 버리냐면 선민 사상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시대가 왔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지질 않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성을 깨뜨리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이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 안에 그 강력한 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성.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모두 그 성이 주님 앞에서 깨뜨림을 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베드로는 욥바의 무두장의 집에서 욥바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욥바예요. 욥바가 유명하죠. 욥바 하면 사실은 구약에 누구 생각나십니까?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요나가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다시스 배 타려고 어디로 가요? 욥바로 가요. 여기가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페인 가는, 다시스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가는 배를 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욥바예요.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에게 오늘 사건이 일어나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50km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동을 하면 이틀 거리라고 보면 돼요. 장정이 걸어서 이동하면 이틀 거리. 이 욥바 위에 50km가 떨어진 가이사랴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야기예요. 특별히 가이사랴는 로마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독과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고요. 많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였습니다. 로마군에 속한 특별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말하는데 당시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의 보병대예요. 보병대. 그러니까 막 걸어다니면서 싸움하는 보병대. 그 이달리아 부대원이 몇 명이었다고 기록이 나오냐면 600명 정도가 부대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달리아 부대다 해서 600명의 부대원이 있으면 이 총 대표, 사령관, 그러니까 대표를 뭐라고 말하냐면 천부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600명을 다스리는 총 지휘관이죠. 그리고 이 총 지휘관 천부장 밑에 누가 있냐면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10명 정도가, 그럼 600명이니까 60명 정도를 다스리는 진두지휘하는 지휘관들을 중간에 두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소대장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중대장이든 하여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백부장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군대 장교인 거예요. 그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경건했다고 말하는데 경건했다고 보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우리가 아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완전히 유대인들과 똑같이 모든 법규와 규례를 지키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개종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데 아직 유대인화 되지는 않고, 이 사람은 게다가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해. 근데 유대인들의 규례를 다 따르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방인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유대화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귀했냐면 두 가지가 더 설명되잖아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많이 뭐 했대요? 구제를 했대요. 이 다비다랑 똑같죠. 이 구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돼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구제가 함께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제는 돈이 많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삶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조금 있다가 설명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설명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3절을 보시면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면서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압년이었던 룻도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을 환상 중에 봤다, 이방인이 환상 중에 봤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환상을 봐요. 근데 언제 봤냐? 제 9시쯤이면 오후 3시예요. 자, 제 9시쯤 환상을 봤다 이러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 9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환상의 내용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부르자 대답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구제와 기도는 정말 온전하게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다른 건 다 없어진다고 우리 전도서 말씀 계속 보잖아요. 그런데 구제와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된대요. 사실은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상달될 뿐만 아니라 기억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구제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근데 보면 하나님 그런 구제와 기도의 사람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상상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너의 선행이 나에게 들렸노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네 선행이 하나님께 전달되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면서 너에게 아주 기가 막힌 걸 주겠다 하면서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접고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그러면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의 내용이 5절, 6절이에요. 자,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청해라. 그러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시죠. 기가 막힌다니까요. 말씀하셔서 가면 거기에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얼마나 실제적이었겠어요. 그러자 고넬료는 자신의 하인 2명과 군 부대원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명을 보디가드처럼 붙여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올 수 있게 3명을 보냅니다. 욥바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상태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가면 베드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그래도 이방인의 초대를 받고 움직일 수는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어요. 생각 안에. 이 초대 교인들이 선민 사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여전히 있었다고요. 이게 신약 시대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해 가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만나야 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제가 이런 강조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남편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무 선교를 하고 싶어요.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 가장 분명한 사인이 뭘까요? 부인도 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부인은 선교적인 사명이 없어. 그러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유보하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지 마세요.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만약에 고넬료에게 특별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고넬료가 만나야 될 베드로에게도 같이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니까 넌 무조건 따라와.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함께해야 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겠죠.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동처럼 내 아내에게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유대인 데리고 와라. 근데 고넬료는 알아요. 유대인들이 우리와 함께하려 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사람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가이사랴에서 사람을 보내고 욥바에 도착할 쯤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움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상황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바꾸세요. 여러분, 이 질서가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있길 바라요. 그래서 신앙은 편도가 아니에요.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고 환상 봤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다고 해서 무조건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세요. 그 시선이, 그 믿음의 시선이 분명하게 있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 뭐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일수록 무례한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난 봤으니까 너희들은 따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내가 다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따라오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자녀를 정말 막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장 정확한 시기와 타이밍은 자녀가 변화되는 때를 보시면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 가졌으니까 얘를 어떻게든 바꿔야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보세요.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다 가다가, 그러니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다 이르렀을 때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말씀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어요.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는 정오 12시를 말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9시, 12시, 3시 기도 시간인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는데 6시였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근데 고넬료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하니까 베드로도 정오가 되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요. 아마 기도가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절 보면 베드로가 막 혼신의 힘을 다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 게 분명한 게 10절 보세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점심 준비됐어? 점심 나 배고픈데 빨리 먹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신실하게 막 뜨겁게 막 마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코에서 냄새는 솔솔 나고 음식 냄새 나니까 이쯤에서 기도는 끝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환상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중요한지 이제 또 나눌게요. 환상이 보이는데 이런 환상은 구약에도 어디에도 없던 환상이 베드로에게 보이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에서 하늘이 열려요. 그러더니 가뜩이나 배고픈 베드로에게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이게 보자기로 쌓여 있는데 내 구퉁이가 이렇게 다 묶여서 보자기 안에 뭐가 막 들어있어요.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고프면 막 참지 못하는 베드로다 보니까 막 좋아가지고 이 보자기 모양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서 딱 보니까 보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먹을 수 없는 것만 있는 거예요. 땅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막 파충류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입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요지는 그 보자기에 있는 짐승들은 유대교 율법에서 불결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게다가 기는 것이면 파충류는 쳐다도 안 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먹으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께 그럴 수 없다고 노를 외쳐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 그 다음에 음식 규례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근동의 나라들이 통합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킨 게 어디를 가도 먹는 걸 구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그냥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음식 규례가. 지금까지 베드로와 교회 사도들 모두가 여기서만큼은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15절 함께 두 번째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환상이 3번이나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베드로도 그만큼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보이셨어요. 야, 내 뜻은 먹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먹으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아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거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가 해 그랬더니 당신 뜻 아닐걸요?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먹는 건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3번이나 부인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베드로에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커진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토요 새벽 예배 때 전도서 말씀 때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어 놓으신 걸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펼 수 없대요. 하나님이 굽어놓은 건 그냥 굽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뜻 아닌데요? 이러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먹으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한 분도 하나님이니까 먹으라고 하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뜻은 먹지 않는 거예요. 난 그래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주 위험한 모습인데요. 이게 성도들 안에 있을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린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의미인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 만났는데 아버님이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서 용역을 불러오고 막 건달들이 오고 그래가지고 20대 때 아버지 교회에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머리가 깨졌대요. 막 그러면서 상처를 받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런 교회들 다 서로 반대편에 이렇게 섰잖아요. 그럼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내 생각에 이렇다 하면서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뜻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무언가로 하나님 뜻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의 주역이에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죽은 다비다도 살린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뜻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깨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믿어요. 이 뭐냐면 하나님 뜻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데 그게 나의 신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위험한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이거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깨뜨리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신념과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의 우상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아주 인격적으로 조심스럽게 베드로를 다루세요. 자, 손길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베드로 맨 처음에 사마리아인들 구원받는 거 보게 하세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이방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걸 보게 하세요. 그리고는 이방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게 하시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베드로를 깨뜨리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자, 잘 보니까 오늘 베드로가 생각이 깨지고 한계가 깨지고 모든 상황들이 깨져서 이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깨뜨림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분명한 원리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함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깨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깨뜨림을 당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깨뜨리심. 깨뜨리심보다 더 강한 의미가 깨뜨리심이에요. 쌍디귿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쌍디귿 넣었어요. 다들 깨뜨림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깨지는가 봤더니 여러분 첫 번째 습관을 따르는 기도를 통해서 깨뜨림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성령 안에서 깨어지는 계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가 막 혼신의 힘을 다한 기도보다 고넬료도 그렇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시간 갑자기 환상이 임한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시에 배고파가지고 밥 준비시켜놓고 마치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금식할 때
이 밤 12시에 그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라면을 먹으려고. 12시 1분 되면 바로 라면을 먹는 거죠. 이런 금식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의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막 충만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중언부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습관에 따라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섰고, 이제 그렇다고 막 뭐가 특별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음식 준비하는 게 막 들려지고 이제 기도 마쳐야겠다 하는 즈음에 갑자기 환상이 임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지기 시작하고 깨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사람 변하려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아침에 저는 아이들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걔네들한테 꼭 그래요. 너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잘 때 꼭 기도해야 돼. 알았지? 그런 이유가 습관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눈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면 새벽 예배 함께 하세요. 그리고 점심때도 점심시간 끝나고 제 시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깨뜨림은요, 둘 다 동일하게 똑같은 상황에서 깨뜨림을 당하죠. 어떤 상황이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에 따라 그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니까 이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보시면 특수한 상황이긴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근데 이것도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은 우리에게,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66권의 성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말씀은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디서 가장 많이 깨져야 되냐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깨져야 돼요. 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말씀에, 전도서 말씀에 이러더라고요. 너무 의로우려고 하지 말래요. 너무 지혜로우려고 하지 말래요. 너무 악을 행하려고 하지도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거예요. 보니까 내가 막 의로워야지, 내가 막 뭘 해야지, 이런 사람들 다 문제 되는 거예요. 그냥 의로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면서 막 깨지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혹시 이런 잘못된 의가 있는 건 아닌가? 깨지는 거죠. 이런 말씀 속에서 항상 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야, 베드로가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도 깨뜨림을 당해야 되는구나. 전 이게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깨뜨림 당하겠구나. 영적 전쟁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깨뜨림을 언제까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대하며 깨뜨림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성령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필요해요. 그 감동에 순종하면서 깨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한데요, 성령의 타이밍으로 깨뜨림을 당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17절 18절 보세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났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의아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왜 부정한 걸 먹으라고 하셔? 이러고 있는데, 자, 17절 어디에 하이라이트를 해야 될까요? 마침이요, 마침. 마침. 딱 그러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여기 있냐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띵동 띵동 그러더니 베드로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17절과 18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9절, 20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너무 황당히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환상을 해석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아세요? 우리 뜻과 많이 달라요. 생뚱맞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한테 두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그 성령의 감동이 있자마자 갑자기 띵동띵동 하더니 두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성령의 타이밍.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나눠볼게요. 여러분, 지금 사실 베드로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베드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장됩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절대로 환상만으로 움직이게 하질 않으세요. 중요한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이 일이 내가 볼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나 어떤 모험이나 용기가 필요한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뜬금없이 그 감동만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주시냐? 성령의 타이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무언가를 만나게 하시든지 보게 하시든지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위험에 빠지냐면, 어떤 분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는 동업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타이밍 이러고 동업을 해버리는 거죠.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타이밍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타이밍은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 나눴지만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뜻을 버리고 반대로 가려고 욥바로 도망쳤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나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하, 성령의 타이밍? 뭐 이랬던 거죠. 비슷하게. 하나님이 나 도망가는 거 허락하시나 보다. 근데 그 길이 아니었죠. 그건 사실은 사탄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타이밍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막 무섭고 막 이러면서 걸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가보면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마을에 사람이 있다고요. 아나니아에게 야, 너 어디 골목으로 가보면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럼 딱 갔는데 없어.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 성령의 타이밍을 경험하셔야 돼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걸음을 담대하게 걷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삶도 그랬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목회자 사명을 가졌을 때 부모님이 허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근데 성령의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길이 열리더라고요. 너무나 분명하게 너 그 길 가야 돼 하는 걸 보여주시는 상황들을 만나면서 내 걸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유학 중에 있을 때 2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겠다고 결정했을 때 무모하지 않고 성령의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먹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다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인데 아무런 확신이나 확인도 없어. 근데 감동은 너무나 분명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죄송해요. 질문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분들이 너무 위험한 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뜻이 너무 분명한데 어떤 것에서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대부분은 그래도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못 들었네? 이러고 마세요. 잘못 들은 거예요. 그거를 우기고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세요. 믿으십니까? 제가 개척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는데 성령의 타이밍을 주시더라고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상황이 우리의 예배당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사무실이 결정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걸음이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이 아니라 담대해지는 거죠. 성령의 타이밍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니까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타이밍을 성도들도 같이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담대해지는 거죠. 2020년 봄이었어요. 한 가지만 나누고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2020년 봄이니까 제가 개척하고 팔 부러졌을 때, 제가 그거 아시죠? 저 팔 부러져가지고 하여간 기타도 못 잡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찬양인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를 맞아서 제 기억에 이제 개척을 했을 때, 한 2월쯤 말쯤 됐을 때 제가 설교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부흥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르는 분들이 막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온 거잖아요. 너무 황당했어요. 너무 황당하고 힘도 빠지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더니 예배 때 이제 아무도 못 오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성도님들 잘 있나 궁금한데 그분들은 날 궁금해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봄에 그냥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요.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막 무섭더라고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이 타이밍이 제대로 된 타이밍이었나? 왜 이러지? 그러고 있는 봄이었어요. 봄. 근데 새벽 예배 때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왜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마음이 그냥 먹먹해요.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고 있는데 저가 하나님이 마치 막 두들기면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수요 예배 설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밑에서 갑자기 성령의 음성처럼 내가 너한테 말씀에 기름 부을 거야. 그 마음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성도님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알겠더라고요. 뭐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말씀에 갑자기 마음에 갑자기 쿵 하고 하나님이 막 주시는 마음처럼 오는데, 태재야 내가 순전한 교회에 건물을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정말 겨우 걷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거예요. 근데 새벽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건물을 줄 거야? 건물을 줄 거야?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뒤에 보니까 지금 계시는데 한미숙 장로님하고 이정훈 권사님 두 분이 이제 끝까지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역자도 없고 그럴 때니까 장로님, 권사님 우리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이제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갔단 말입니다. 전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이제 창가를 바라보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두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맛있게 이제 콩나물국밥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분명해서 제가 미친 척하고 웬만하면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는데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분께 그랬어요. 이상한데 하나님이 저한테 저희 교회에 건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예 그러더니 밥을 다시 드시더라고요. 뭐 그래요? 이러시도 그냥 우리 처지가 너무 황당한데 그러고 나니까 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꼭 내가 뭐 건물을 바라는 사람 같기도 하고 갑자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건물을 바라고 막 이러는 것도 저는 막 이런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막 말하고도 막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그러고는 우리는 그냥 밥만 먹었다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략을 구상할 어떤 룸도 없었어요. 우리의 머리에. 밥 먹었죠. 제 마음에 간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건물을 사야 됩니다. 이래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타이밍을 주시겠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의 걸음을 걷다 보니 성령의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정말 무슨 영화처럼 또 고넬료가 찾아오는 것처럼
누가 그렇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인생 말씀 있어야 돼요. 인생 말씀. 그냥 나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랬더니 혼자 결정을 다 하셔가지고 결단을 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나 그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밥 먹었던 그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성령의 타이밍을 통해서 내가 또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이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때 그 4년 전에 하나님이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넋 잃고 앉아 있었던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있던 제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또 깨지는 거예요. 또 성장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제가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런데 이게 저만의 스토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성령의 타이밍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걸 신뢰하면서 가세요. 실망돼도 좌절돼도 여러분, 그리고 아니면 웃으면 돼요. 또 다시 들으면 돼요. 그리고 또 이 땅 이산 아닌 개별 해도 괜찮아요. 또 건강해져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그렇게 깨뜨림을 당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있어요. 기도하는 자, 말씀 앞에 서는 자, 그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깨뜨리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도 깨뜨림을 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성령의 타이밍 안에서 분명한 아버지의 이끄심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그 마음 온전히 깨달아 성령의 타이밍과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말씀을 대하는 중에 우리의 그 견고한 성이 깨뜨림을 당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
새로운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먼저 내 안에 깨뜨림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한계들, 내 안에 방해되는 것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내 안에 주님도 할 수 없다 말하는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뜨림을 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정한 한계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깨뜨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깨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내며 주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 주님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립니까?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립니다. 말씀 앞에 오픈된 사람이 누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결단할까요? 하나님, 내가 습관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항상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결정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머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뜨림을 경험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료해요.
반복의 연속이죠. 똑같습니다. 직장을 출근해야 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일상들이 무료한 반복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이나믹하게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타이밍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으로 뚫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무료함,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여러분, 그러한 질문 앞에 엎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깨뜨리시면서 걸어내는 걸음은 일상의 반복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12시까지 그냥 지하실에 갇히는 것처럼 있으면서 말씀만 봐요. 어찌 보면 무료한 삶일 수 있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생기 있게 생동력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인 저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나와 같이 너의 그 무료한 일상 속에서 성령의 타이밍을 경험하며 나와 같이 믿음의 파도를 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서는 은혜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나의 삶의 무료함 속에서 성령의 타이밍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심령에 생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시는 당신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거론의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서서 성령의 타이밍을 누리며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깨뜨림을 당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깨뜨림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찌 보면 내가 넘을 수 없는 이 계속 반복되는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시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높아진 무언가로, 심지어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러한 아버지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유연함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작이 깨뜨린 가운데 있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